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제가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첫 설교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니 하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오늘 본문으로 제가 설교한 적은 있지만 그때와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제가 은혜와 평강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27권 중에 바울 사도는 13권의 저자입니다. 물론 편지를 보낸 것이죠.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과 그리고 개인에게 편지를 보낸 것. 그래서 13권의 성경 가운데 제일 서론에 보면, 제일 앞부분에 보면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하면서 시작합니다. 물론 어느 곳에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보면 은혜와 평강은 떼일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를 중학교 3학년 때 서원했습니다. 은혜를 엄청 많이 받고 내가 목사가 되겠다, 겁 없이 목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보니까 제가 그렇게 좋은 목사가 될 제목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미 서원을 했고 제가 그 길을 걸어가 왔고 제가 지금 50년, 신학교까지 합치면 딱 50년 제가 했습니다. 신학교 4학년, 그리고 이제 목회 46년,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심호하는 교회는 평강이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은 동기가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학생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회장을 하는데 우연히 재직회하는 자리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회원 자격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그때는 그 교회가 한 40평에 45평 되는 1층짜리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도 예배당에서 하고 아동부도 예배당에, 중고등부, 청년부 다 예배당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오후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제가 안 볼 거를 봤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좋은 남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재직회를 하면서 목사님에게 막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도 싸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에는 내가 혹시 목사가 돼서 목회하면 다툼이 없는 평강만이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때부터 저는 교회 평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죠. 사실은 그 일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되는 일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했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그걸 반대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어머님이 친정 쪽에 전도사가 한 분 계시는데 부산에서 목회하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한다. 너도 분명히 고생할 거니까 그 길 가지 말고 지금 농협조합장님과 얘기를 해서 네가 상고 나왔으니까 상고 취직 이미 결정됐다. 그러니까 농협에 다녀라.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목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는 목회의 길로 들었었습니다. 사실 제가 평강하기만을 원했다면 버거운 목사의 길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는 평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평강만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50년 목회자로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서머나 교회도 평강만이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니 그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그들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이고 또 바울 사도는 그 목회자들에게, 자기 제자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네가 신고하는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은혜라는 건 뭘까요?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은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해주시는 저항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뭘 잘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똑똑해서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누가 소개해 주기는 물론 했고 목사의 설교를 물론 듣긴 들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삼위 가운데 두 번째 위인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쓰시는 메시아라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명석하다고 해서 그걸 판단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과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조금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강은 뭘까요? 평강은 원문의 헬라어를 보면 에이레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헬라어 단어인데 그 뜻은 그렇습니다. 적대감이 그치거나 적대감이 없는 상태를 평강이라고 표현한다. 그렇게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마찬가지로 평강도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적대감이 없고 적대감을 그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평강은 하나님의 축복을 함축한 말입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좋은 단어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차이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쓰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를 쓰느니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의 맨션에 살고 어떤 사람은 허름한 집에 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같은 구원의 역사지만 그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곧 평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분명히 성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선물로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은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구원의 은혜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성도답게 사는 것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하는 것, 평강 가운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7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은혜 받은 성도는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야 평강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치매 걸려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치매 걸리게 생겼으면요 치매 걸린다고 글씨를 잃어버리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자식한테 써달라고 그래서 내가 요양원에 가더니 요양원 벽에다가 크게 붙여놓고 예수는 나의 구세주다 그렇게 붙여놓고 날마다 봐야 돼요. 그럼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는 사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병들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안 좋은 가족 만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천국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만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성도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집착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구원은 2가지의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의지론이라고 하는 예정론이 있는데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변함없는 구원의 역사다. 성도 견인론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래서 혹시 우리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거다 이론이고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느냐는 그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이 땅에 하나도 없다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유의지론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어느 날 우리 나쁜 짓 하다가 덜커덕 죽으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칭의이신 그의 교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약해질 수도 있죠. 늙으면 멍청해질 수도 있습니다. 치매가 와서 예수님이 누군지 목사가 누군지 그런 것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잊어버리는데 목사는 안 잊어버리는 교인도 계시더라고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나를 자꾸 불러서 내가 가면 예수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자꾸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제가 그렇게 몇 번 부탁하고 그랬습니다. 안 믿는 남편도 목사를 죽을 때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말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는요, 잊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는 성경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18절 2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은 날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11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할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말씀할 때에 잘 기억이 안 나면 유튜브에 서머나 침례교회를 구독하시면 설교가 다 뜨니까 그때 다시 보시고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전준호 목사님이, 김준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본문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서 하늘나라의 백성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말씀입니다. 내일 모레가 종교개혁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동안의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평신도들은 못 읽게 했습니다. 신부들만 읽었습니다. 라틴어로만 돼 있어서 이미 사멸된 언어였기 때문에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읽게 하고 평신도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해서 성경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을 알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더 살찌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결국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평강의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주일에는요, 세상에 나가지 않고 교회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배 끝나면 얼른 도망가시려고 마음먹었던 분들은 뜨끔뜨끔 하실 텐데 그냥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주일은 교회에서 보내기로 마음먹어야 돼요. 토요일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주일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아야 우리에게 평강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평강하지 않던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회자를 지침하는 책에 그런 그림이 있고 글이 있습니다. 너 왜 오늘 교회 안 가니? 식탁에 앉아서 늙은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림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나 교회 오늘 안 갈랍니다. 그러니까 늙은 어머니가 뭐라고 밑에 글이 있는가 하면 네가 목사인데 네가 교회 안 가면 어떡하냐. 그렇게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요, 들어오시면 무조건 평강을 누리셔야 돼요. 남 괜히 해코지하지 마시고 남 비방하지 마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행복해야 돼요. 세상에서 입은 상처도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다 회복되는 역사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야 진정한 평강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평강의 복이 있습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11조 생활을 잘해야 되고 헌금을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당연히 풍요롭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즐겨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구약성경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말씀에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하시길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집에 가지고 와서 바르고 그랬지만 내가 풀어버릴 것이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그 손길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도는 자존감을 지켜야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성도로서의 자존감, 서문학교의 성도로서의 자존감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서로 사랑해야 평강의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건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약 그 사람이 그걸 받지 못하면 그의 머리 위에, 이마 위에 숯불을 쌓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그리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옆에 분 한번 보시죠.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원수는 없죠, 옆에? 아마 조금 사이가 안 좋으면 멀찍이 떨어져서 앉았으니까 옆에 원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내게 평강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남이 어떻든 내게 평강이 없어요. 그 참 이상한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내 마음이 편하지만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평강의 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기도해야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살면서 어려운 일이 참 많죠.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어려움 없을 거야, 저 집은 어려움 없을 거야, 돈 많으니까, 좋은 남편 만났으니까, 좋은 직장 가졌으니까. 아니에요. 인생에 어려움 없는 집은 없습니다. 다 있어요. 남에게 말 못할 고민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아이고, 우리 인생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에 어느 그룹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면 평안하게 못 살아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언제까지 살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의 집에서라도, 직장에서라도, 어디서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강의 삶을 사는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평강하십시오. 평강의 축복을 선언합니다.